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간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10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후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저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남부 연합군의 구성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지요. 그러나 양측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파괴당하거나 종이 되는 선택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남쪽 지역의 족속들은 연합을 맺고 또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세력의 중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아도니세덱입니다. 3절이죠. 이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음 반응은 공포를 떠는 것이었고 5장 1절, 이후에는 대응하려고 합니다. 9장 1절, 이들의 세력에 대한 9장의 기록은 10장만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10장은 이 연합 세력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며 공격을 도모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그론 왕 드빌입니다. 헤브론, 우리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야르뭇은 서쪽으로 26km, 라기스는 남서쪽으로 약 45km, 에글론은 남서쪽으로 32km, 또는 46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들의 도시들이죠. 연합 세력은 이스라엘이 종이 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선 기브온이 큰 성이고 강한 용사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전쟁은 또한 가나안 정복에서 군사 지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이성, 베델 그리고 기브온은 고산지대와 완충 구릉지대를 잇는 길목이 되기에 우리 가나안 정복에서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삼고 방어선 구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기브온은 해안 지역으로 가는 중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무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섯 연합 세력과 이스라엘 기브온의 충돌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 과정에서 여호와의 개입이나 평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호수아의 저자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조항에서는 최종 평가를 보류를 했습니다. 6장의 여리고 승리, 긍정적으로 말했죠. 그 다음에 7장의 아간으로 인한 패배, 현재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8장의 아이성 승리, 다시 또 긍정이죠. 그 다음에 9장의 부정 중립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전 결정이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까? 자, 다음으로 6절 7절은 기브온의 도움 요청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과 조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면 되었으나 이제 기브온을 방어해야 할 임무까지 생겨났습니다. 6절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상황 자체는 악화된 것입니다. 연합 세력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백성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라고 호소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손을 당신의 종들로부터 약하게 떨어지게 풀리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풀리게라는 동사는 우리 1장 5절에 용례를 고려할 때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로부터 이격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10절, 11절은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것은 단지 용기를 주시는 것 이상입니다. 앞서 질문을 던졌던 독자들은 이전 조약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11절에 친히 개입하시는 장면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우리가 공격했다는 것은 기습작전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9절이죠. 이 작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적을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적인 개입이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밤새 달려간 후 그들 앞에 나타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박을 내려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칼에 죽은 수보다 우박에 죽은 수가 더 많았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언, 전투의 계시, 그리고 마무리까지 전쟁 과정의 열고 닫음을 여호와께서 시행하십니다. 따라서 10장에서 여호와의 등장은 이전의 신적 계획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10절에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와 11절에 벳호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는 벳호론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길 전체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는 총칭어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14절 석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한 전투 종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문은 구약 전체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주의 운행을 조정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요청하고 해와 달의 명령함으로 창조물들이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독자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해와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 기적의 장면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게 합니다. 여호와 외에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엽줍지 않은 실수를 극복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는 전쟁의 양상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 승리를 얻었으나 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여정의 결론 또는 결과의 보상이 아니죠.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14절은 이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적은 곧 이스라엘의 적이며 이스라엘의 적은 여호와의 적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회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가나안 다섯 왕의 연합 공격을 받은 기브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두려움에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의 공격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 소식은 아모리 왕, 우리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다섯 왕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구성해 기브온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기브온이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은 가나안 연합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세상의 반대와 공격은 불가피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멸시와 조롱, 또 경제적인 손실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나 군사의 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큰 우박을 내려 아모리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도록 자연을 멈추게 달라는 믿음의 기도였지요. 이 기도의 목적은 승리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승리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참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그렇게 자연을 명령하는 담대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도 대단하죠. 우리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이제 부흥회 잘 마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합니다. 무사히 부산에 잘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